하늘에 마시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마시는 교회는 원래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또 코로나 사상기 때문에 잠시 예배를 녹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실시간 예배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아직 좀 준비가 좀 미흡해서 녹화 영상으로 또 그 시간에 동일한 11시에 같이 올려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신 분들이나 또 각양각처에서 예배드린 분들이나 다른 모습, 다른 형태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자만 주를 부른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거친 파도 가운데도 날아오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리 소용이 없어도 내 삶이 쓸데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뒤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고 계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드린 것처럼 나도 그 도시락을 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작은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를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때 몰라도 추석과 설 명절은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애를 다지고 예전에 함께 먹었던 음식을 그날에 함께 공유하며 우리가 예전에 한 밥상머리에서 식사했지, 함께 살았던 가족이지를 함께 생각하고 기억하는 행위를 예전부터 반복해왔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모여서 그 집안의 정체성을 생성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게 꺼려지는 시간을 보낸 지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많이들 백신도 맞고 어떤 형태로든지 모이긴 하겠지만 마음 한구석에 좀 무거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전보다 어떤 공동체성, 끈기, 하나됨을 좀 발휘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서로 교제하고 먹고 기억해야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이고자 하는 본질적이면서도 공통적인 것들을 함께 먹고 누려야만 살 수 있으며 공동체성을 그래야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자만 5,000명, 또 여자아이 포함한다면 대략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똑같은 음식, 물고기와 보리빵을 먹으면서 집단적인 어떤 경험을 가지게 된 그 오병이어의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표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모든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본문은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는 것을 말씀함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유월절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예굽에서 나오기 직전 벌어진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탈출시켰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설이나 추석 같은 절기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설주에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첫날에는 피를 바르기 위해 죽인 고기를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온 공동체가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이후 남은 절기의 기간에는 오로지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지를 그때뿐 아니라 대대손손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타내고요. 특별히 함께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공동체라는 걸 확인하게 만듭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거기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유월절 사건을 이전과 다른 모습과 형태로 재현하고 또 그것들을 기억하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 후에 나중에 이 표적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표적이 예수 자신의 몸과 피를 먹어 영생에 이르는 내용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을 다루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누리걸식하며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식탁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참여한 자는 주님의 영생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매주 매번 매 순간마다 이 식탁의 공동체, 이 식탁의 경험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증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가면서 또 묵상하면서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식탁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허기, 배고픔을 채우신 분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빵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빵인 예수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기 위해서 빵을 구워내는 것, 그것이 전도이자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빵을 어떻게 나눠줄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라는 빵을 이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더구나 예수를 믿는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겨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사역을 정리하고 세상에 나와보니까 더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삶은 마치 구약에서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유월절 빵에 누룩을 넣어 썩게 만드는 것과 같고요. 또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경고를 어기고 바리새인, 헤롯,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도 제대로 믿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해버리는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모습을 변질시켜서 전해버리면 누가 그것을 먹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이 누룩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우리를 살리는 예수라는 생명의 빵을 제대로 구해서 예수가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분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빵을 구할지 모르는 안담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빌립의 대답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제가 볼 때 빌립 역시 자신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비용 200데나리온이 나온 것도 그 때문이겠죠. 또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인 것이 뭐냐면 갈릴리 광야에도 그 많은 사람을 먹을 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을에서 거리가 먼 그 광야에 나와 있을 뿐더러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뭐 요즘처럼 대형 빵집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요즘에도 2만 명의 도시락을 한꺼번에 주문하면 아마 시간 꽤 걸릴걸요. 근데 지금 당장 배고픈데 그 2만 명이 먹을 빵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빌립의 판단은 매우 냉철하고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는 잔치에 사람들은 모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예수라는 빵을 제대로 줄 수 없다면 더 이상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얻어가지 못합니다. 이번 주에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이 소천하였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국교회 소위 부흥의 세대가 저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 중심으로 한국교회는 수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폭죽처럼 잠시 화려하게 반짝였던 자리에는 물먹은 종이처럼 어떤 존재감도 없어진 교회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교회 안에 젊은 세대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예수님을 떠나 사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에서 양식을 찾지 못하고 나와서 목자 없는 양처럼 진리를 찾아 헤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정 이들을 먹일 방법이 없나? 오래전부터 이런 데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한국에서 대안적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니고 만나기도 하고 그에 대한 방법도 배우기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10년간, 엄밀히 말 13년간 했던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이렇게 좀 나름 이러고 있는 것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생각해보고 찾고 배우고 있지만 이게 진짜 내 삶 속에 이루어질까?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까라는 좀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교회를 나와 세상살이를 해보니까 교회 안이 그래도 좀 안정적이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세상은 전쟁터 같고요. 여러 가지 시험과 악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의 구절이 얼마나 제 마음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 역시 빌립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예기치 못한 상황, 또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주님이 지금 저에게 너 어떻게 복음을 전할래? 라고 물으신다면 빌립처럼 하나님 요즘 시대는 어떤 수를 써도 안 되겠는데요. 그냥 천천히 무너질 건물 바라보면서 그냥 힘들게 고생하는 거 그만하고 그냥 내 삶을 찾는 게 더 낫겠는데요. 뭐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다. 또 그렇게 대답한다면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질 것 같아서 참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절망이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소망을 품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빌립이나 안드레나 지금 상황에서 빵을 구할 수 없다는 생각은 동일했던 것 같아요. 안드레 역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해봤자 무슨 소용일까? 이건 안 되는 일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먹을 거를 찾아다닙니다. 얼마나 뛰어다녔을까요? 얼마나 예수님 옆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찾아낸 것이 고작 아이 하나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상상해보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먹을 것이 그 도시락이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뿐이었을까요? 그 중에서도 먹을 걸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가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먹을 걸 준다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지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생각? 요즘에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가 수많은 발품을 팔았어도 얻은 것이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였다는 거죠. 정말 이거 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 이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으로 예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안드레는 아마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자괴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의심 속에서도 안드레는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리러 아이와 함께 나아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역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선한 생각과 꿈을 꾸며 일을 시작했지만 때론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누가 알아주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비전을 주셨는데 정말 나를 통해 일하기는 하실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고 내가 뭔가 멋지게 뭔가 장식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5,000명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지금 너희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놓을 게 없냐고 물어보십니다. 빌립은 예수님 이래서 저래서 안 돼요 이런 말을 하지만 자기가 주님께 내놓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안드레 역시 여전히 가슴에 의심을 품고 있지만 또 절망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먹을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리저리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다가 결국 보잘것없는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저는 우리 삶이 안드레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 의미가 없어 보여도 이렇게 한다 한들 알아주는 이 없을 것 같아도 우리는 안드레처럼 내 상황과 환경에서 주님께 드릴 삶의 작은 도시락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삶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설교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하루 종일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벌기 쉽지 않습니다. 수고한 사람이 그만한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세상은 수고한 많은 사람을 이용하여 소수의 사람이 결과의 대부분을 독차지하는 것, 그것을 바로 성공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제대로 잘못된 거죠. 그러한 세상 속에 슬기롭게 사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시즌2가 끝났습니다. 소위 막장 드라마가 넘치는 그 현실 속에서 평범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나오는 힐링 드라마로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초반 일부 시청자들이 왜 제목에 슬기로운이 들어가 있냐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통 슬기로운이라면 병원 내 벌어진 수많은 암투를 슬기롭게 이겨내며 처세술을 잘 활용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들은요, 평범하다 못해서 착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슬기롭게 사는 것이 바로 이 드라마가 나오는 사람들처럼 선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슬기롭다라는 정의를 야가 빠졌다, 이익에 충실하다, 사람을 잘 이용한다, 속인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슬기로운 삶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 진리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너무 성경대로 또 슬기롭게 살다 보면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잘 드러내지도 못하고요, 이익보다 손해보기가 쉽습니다. 대부분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면요, 전도서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처럼 포장해야 돼요.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양심상 슬기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슬기로우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없겠습니까? 못 내요, 그거는. 그런데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슬기로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린 그 작은 그 도시락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풍성한 잔치를 베푸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제가 예수님께 드릴 도시락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하다 보니까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회를 13년 하면서 익숙해진 거, 또 나름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또한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나름 목회도 준비하고 책도 읽고 1대1 양육도 좀 하고 해봤는데 매일 새벽마다 일하다 보니까 매일 묵상해서 글을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장애물들이 저의 삶을 멈칫멈칫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도시락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도가 좀 안 나가도 주중에 누가복음 묵상을 끊임없이 해야겠다. 또 주일 설교를 위한 요한복음 묵상 꾸준히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소수지만 저와 관계한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겠다. 또 아직까지는 일하고 남은 빵들을 노숙자 사에게 좀 나눠주는 거, 그거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선교의 일을 그래도 해야겠다. 그리고 목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해도 적어도 부끄러운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또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 잘못 앞에 뻔뻔한 게 아니라 그래도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누구를 잘 도와주지 못할 망정 상처나 피해 주지 않으려고 애써야겠다. 그러면 삶을 살아내야겠다. 그게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버텨내는 지금의 시간이 제가 주님께 드릴 도시락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설교단위에서 성도들에게 믿음 잃지 않고 잘 살아라, 그 말 참 많이 했어요. 청년들에게 특히. 근데 막상 나와서 살아보니까 세상살이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저보다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남을 섬길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에 나쁜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나도 그걸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는 미련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고 행동은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삶을 드리는 것, 그거는 주님께 도시락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지만 드리는 그러한 삶의 도시락을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거를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작은 도시락을 드리는 삶, 그러한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은 현실 속에서 절망만 하지 말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심이 들어도 안드레처럼 삶에서 주님께 드릴 도시락이 무엇인지 찾게 하소서.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드러내게 하시고 감사와 용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치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소망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만 하지 않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심이 들어도 안드레처럼 삶에서 주님께 드릴 도시락을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통해요. 하나님 지도를 드리시도록 하시고 이번 연휴 가운데 하나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의 용서가 나타나게 하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낙하니 하나님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하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지 않고 주 앞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찾게 하시고 오 로스케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비전을 꿈꾸면서도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걸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5,000명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낼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너져간 한국교회 가운데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부족하지만 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슬기는 남을 속이고 남을 뒤통수 치고 어떻게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슬기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봅니다. 그 삶을 드러낼 때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때때로 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세상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 말만 신앙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안드레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리며 나아갔던 안드레처럼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줄 믿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